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은 부활절 단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날들, 하늘에 올라가시까지 40일의 기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0일이 더 지나서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은 부활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그 50일의 기간, 그래서 그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하루만 부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활의 날은 단 하루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사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그 무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들에게 먼저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처럼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잡혀서 죽을까 봐 문을 꼭 닫고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데도 그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있다가 그 가운데 없었던 의심 많았던 제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도마에게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상심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7명의 제자,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밥을 손수 지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는 잡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부활이 가짜 부활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살아났다. 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정말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여져서 정말 오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항상 그 부활의 그 마음이, 그 부활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때때로 왔다 갔다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자리에 계시는지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믿었다가도 이 연약한 제자들 자꾸 넘어지고 자꾸 흔들리고 그 믿음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가 참 깊은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계셨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풍랑 있는 데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생선 한 조각을 받으셔서 직접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까지 잡수셨을까요? 나의 부활은 진짜다. 나의 몸은 부활한 진짜 몸이다.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 줄 알고 영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스트, 할루시네이션, 팬톰. 영어로 큰 스피릿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스피릿이 아니라 작은 s, 스피릿, 그냥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헛개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거기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헛개비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령이라고 영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자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것,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만 돌아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는 싶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임을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도 부활처럼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에 있는 6절 말씀, 제자들의 물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씀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그 위대했던 왕 이후에 제대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대국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고 나라 없이 살아오고,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인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실 것인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뉴스를 볼까요? 뉴스를 보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궁금증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육하 원칙,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뉴스를 보기만 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를 볼 때 그것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행동할 것인지, 그것을 정말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만, 그리고 그 디테일한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내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렇게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들이겠죠, 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맞는가? 사람들은 그것이 아직도 의심스러워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은 더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에 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 부활을 믿기에, 승천을 믿기에,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에 나도 천국에 있을 사람, 그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헛개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던 둘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께서 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 소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계속 2000년 동안 함께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인다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것을 이렇게 앞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곧 떠나간다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이유를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작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작지만, 하늘에서 거처는 정말 우리는 모든 천국을 다 가진 사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미국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그 신앙 고백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답은 52주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29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에 52주일이 있잖아요. 그 52주일에 나눠가면서 성도들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대답하고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번째 주일, 그 49번째 문항에는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14장 말씀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까? 그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 곧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리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 얼마나 대단한 유익입니까? 세 번째,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 보혜사가 오셨으니, 카운슬러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에요. 이 대답들이 단지 신앙 고백문, 옛날 사람들이 고백한 거기에 나오는 모범 답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또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고백으로 나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하늘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활과 승천의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마지막 명령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참 안 좋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믿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넘어갔을 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인으로서 전파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그 세상 사람들,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가 완전히 잘못됐어, 너희는 잘못된 사람들이야,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들을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 조금이나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단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때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감싸 안는, 세상을 치유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기던 시절 사람들이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바이러스가 있기는 한 것인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늘어나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있기는 한 것인가? 정부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침을 뱉고 위협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일이 아무런 나랑 상관이 없는 것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망해가는데도, 세상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내 가족이 총을 맞기 전까지,
내가 맡기기 전까지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프던 말건 난 괜찮아.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이 하나씩 둘씩 잠겨가는데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뉴스를 볼 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알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호기심은 그렇게 대단한데도, 우리가 하늘을 그렇게 자세히 바라보는데도 내 자신은 전혀 그 사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는 구견꾼, 방관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완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할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계산하는 머리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나가야 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저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내 주변, 예루살렘과 유대에 나가서 내 집에서, 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시니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